우리 사회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를 해야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사회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을 사람이 사용해서 다스립니다. 결국은 사람이 다스리는데 왜 인치와 법치로 나누는 것입니까? 사람이 법 위에 서서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법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도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또 법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법관입니다. 그런데 법관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증언만 잘해주면 바른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거짓말이 난무하죠. 법정에서도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 증언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또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거짓 증언하라는 모든 위협과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왜 거짓 증언을 또 거짓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다수를 따르면 거짓말하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만 앞세우면 또한 거짓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뇌물을 받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편에 서면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것만 앞세우면 그리고 무언가를 받아서 먹은 것이 있으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수를 따르면 거짓말하기 쉽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법정에서는 위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사회는 평판이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이 그 사회에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정도로 중요한 평판사회였기 때문에 위정하는 것, 거짓 고발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10계명의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웃을 해하는 것, 그것은 말 한마디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악인과 함께 하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끄떡이 없는 것은 그들이 다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기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다수를 따르지 말라. 다수가 진리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다수가 되면 그게 곧 진리죠.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되면 그 다수가 행하는 것은 불법도 합법이 됩니다. 왜? 다수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에 속하려고 합니다. 다수에 속하면 든든하거든요. 지원군이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악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소수는 외롭습니다. 소수는 늘 내가 잘못한 것인가 라는 자기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도 없고요. 너는 몇 명 모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소위 말하는 쪽수가 되어야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수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불의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거짓말하는 자리에 서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다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약속대로 시행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애굽의 파라오가 무서워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이 되었죠. 그런데 거대한 민족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약속대로 다수가 되니까 거대한 민족이 되고 나니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믿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그 다수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를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게 옳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수를 따르면 거짓말하기가 쉽고 또 다수가 거짓말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난만 우선시하면 그것도 거짓 증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상한 말씀인데요. 소수를 따라도 거짓 증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도 거짓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만 우선시해도 거짓 증인이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항상 옳은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항상 순진무구합니까? 반대로 부자는 항상 거짓말하게 되어 있고 부자는 항상 욕망으로만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해 보면 가난한 자가 항상 옳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렇게 법정에 고소하면 법정에서는 그래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대로 판단해야 한다. 무조건 가난한 자가 옳은 것이고 무조건 가난한 자가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가난한 자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서겠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슬람의 IS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서겠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난한 자의 편에 선 것일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사실 가난한 자의 그 의로움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곧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칙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난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난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들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죠. 원수들도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죠. 모든 것이 복될 거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가난을 빨리 해결하고 돕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웃이 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요. 추수할 때에 남겨둔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서 싹 거두지 말고 남아있는 이 쌀을 버려두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주워서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7년째에는 모든 종들을 자기 몸을 판 종들도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희년 50년째가 되면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실 가난한 자가 생겨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다수가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다른 어디에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사람을 의인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곧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자동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 다툼이 생겼을 때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흔히 노동자, 노조하고 회사, 사용자 측이 이 투쟁을 하죠. 법적인 고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노조 편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더 교묘하게 거짓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드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그래서 6절에서는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기 쉬우니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지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주고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관예우 그런 말이 종종 등장하죠. 검찰로 또 판사로 은퇴한 사람이 변호사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유명 로펌에서 이 사회적으로 이미 유명한 자리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고용합니다. 실제 변호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이름만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한 달에 1억씩을 심지어 주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아도 그 사람 이름만 빌려도 그 회사가, 그 로펌이 법정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면 무시 못하는 것이지. 검찰도 무시 못하고 판사도 무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그 배후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현실 때문에 가난한 자의 송사를 무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힘든, 자기의 진실을 잘 드러낼 수가 없는 그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러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진 자들과 권력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그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만 우선시하면 그 가난한 자의 편에 무조건 설 수도 있고 또 그 가난한 자를 반대로 무조건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 계층, 특정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뇌물을 받으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거짓 증인이 되기 쉬운 것은 뇌물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으면 그 뇌물을 준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요.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은 놈하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뭘 먹었으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아니 말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먹이면 된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8절에서 말씀하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 사람의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것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로 본 것도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보지 않은 것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세는 광야 여행 이후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인데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4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뇌물을 받으면 눈이, 입이, 또 더 나아가 귀가 가려지게 된다. 아니,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을 더더욱 외모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에 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뇌물에 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 어디겠습니까? 네, 구약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뇌물에 관한 말씀이 많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된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잠언서를 보면 뇌물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다. 여러분,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게 뭐냐? 뇌물이다. 물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은 아니죠. 잠언 17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에서는 뇌물이 어떤 분노하는 사람의 분노도 한순간에 잠재우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뇌물이 만사형통이라는 것. 뇌물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뇌물이 요술방망이입니다. 10,000원짜리 하나만 찔러줘도 사람의 태도가 금방 바뀌죠. 그런데 그 뇌물이 우리를 죽입니다. 사회를 망치고 국가를 망가뜨립니다. 잠언 15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뇌물을 싫어해야 살 수가 있다.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잠시 유익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뇌물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뇌물을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뇌물을 받는 것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고는 봐달라고 하지요. 우리의 헌금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역시 40년 이후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고 뇌물을 받는 것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로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감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에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물에 약한 분도 아닙니다. 잠시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 후회가 아니라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직과 진리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해지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인데요. 하나님은 받지 않는 게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를 베푸시는데 오직 무엇으로 베푸신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받지 않고요? 네, 뇌물을 받지 않고 값없이 무엇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진데 우리는 뇌물을 주는 것, 또 뇌물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값없이 도움을 베풀고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자들의 편에 오히려 같이 서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을 매장하고 모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밉다고 본 것도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누구든지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정확하고 바른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거짓 증인들이 넘쳐나지만 신자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이 버겁다 보니까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눈 한 번 실컷 감고 보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겠죠. 우리는 사실 다 비겁한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덜 거짓말하고 조금만 덜 비겁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한순간에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조금 덜 비겁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 덜 거짓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거짓말하며 삽니다. 거짓 증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입에 거짓이 없었던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에 속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도 진리에 속하고 참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